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현장 속에서 사단과 이게 대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일과 대치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일에 이제 속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세 가지를 심을 겁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첫째는 불신앙을 심을 거예요. 자꾸 믿어지지 않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도 안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주가 되고 근심이, 낙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분쟁을 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갈라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게 이제 분리되도록 자꾸 만들 것이고, 자꾸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소비하도록 사단이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재앙을 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절대 서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지면 안 되겠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라고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불신앙, 염려를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이 분쟁, 이걸 갖다가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들 인생에 이 무릎에, 여러분들 그 발 무릎에 꿇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 꿇도록, 그리고 떠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꺾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에 여러분들은 꺾이는 거예요. 꺾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속박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딴 것을 자꾸 갖다 줄 겁니다. 딴 것을 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것을 심어가지고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도록 할 겁니다.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속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그래서 이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있어도 안 빠졌습니다. 안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고난인데 안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6절에 보면은 5절, 6절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뭘 감사했습니까? 그걸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일에 끝까지 참여하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말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져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죄악과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죠. 그걸 갖다가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날, 그 날이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한 가지 하지 말 것.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그 불신앙 잡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쓸데없이 잘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생각을 살려라. 그 말은 곧 내 뇌를 살려야 돼. 잘못된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뇌가 다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병들면 모든 삶에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살리라 이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살리기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살려야지. 나의 기도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그걸 자꾸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도록 사단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나는 실패하죠.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요? 사단의 함정에 딱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영원히 끌고 가는 그런 종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또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상태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성격이 좋습니까? 성질이 좋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다 뭘로 버립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육신의 생각밖에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다가 늘 낙심하고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 몸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은혜와 긍휼, 그걸로 부르셨다는 거지.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가슴 깊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신 분들은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랬어요. 이 은혜와 긍휼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무너집니다. 왜? 어떤 것에 의해서 시험에 딱 걸리거든. 시험에 걸리는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은혜와 긍휼이 깊이 깨달아지면 그런 것들이 와도 안 무너져요. 무너지질 않아.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저런 것에 속을 수 있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사람이 됐다. 그거는 벌써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은혜와 긍휼로 다
다시 여러분들을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나를 바꿔나가셔야 돼. 그래야 뭔가 기쁨이 생기고 뭔가 예배도 즐겁고 뭔가 이게 기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 늘 뭔가 억지로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금지해야 됩니다. 억지로 할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들 나중에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거지. 끝까지 가려면 그래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긍휼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도 하나님 뭘 바랍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할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문제, 환경, 시험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나 환경,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감사해라. 그랬어. 감사해라. 시험이 왔거든. 감사해라. 말이 돼요? 문제가 오니까 감사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데 감사해? 그게 하나님 자녀가 의리와 긍휼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에게 여러분들 잡히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올무를 딱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짐승들이 올무에 걸려가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그런다니까. 올무를 딱 놓아요. 멀리 안 놓아. 가까이 놓아. 가까이. 멀리 놓으면 안 되잖아요. 걸리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가까이 마귀 올무를 놓고 여러분들을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마라 이거예요. 항상 은혜와 긍휼로 시작하고 항상 은혜와 긍휼로 하루를 마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마귀라는 놈에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주권 좋아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죠. 근데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 자녀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왔다 이거예요.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오고 교회 밖에서도 오고 여러분들 그 일터 속에서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거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패배자입니다. 패배자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근데 승리자는 내 생각대로 안 해.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긍휼로.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생각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만 안 해도 승리합니다.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누려버려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내 생각이 들어가서 육신적인 생각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질 생각을 깊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도 많은데 왜 굳이 골방 들어가서 여러분들 생각 깊이 하다가 무너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산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다 보시라고. 이런 데 다 보시면서 버릴 거 다 버려요. 내가 어느 절에 한번 가봤어. 절에 가보니까 그 절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 뭔 글귀였냐면은 내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자연을 즐겨라.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냥 별거 아니고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절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그 말 딱 두고 한번 환경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진짜
공기 좋고 물 좋고, 야 진짜 천의 요새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그거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돌다 보면은 하늘을 쳐다볼 때가 많아요. 하늘을 쳐다볼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이요, 너무나 맑을 때가 있어. 청명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하늘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그 색깔이요, 엄청나게 진짜 맑아요. 여러분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 버려요.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집중해라.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십니까? 안 하신 분들은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이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할 때 바울의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지금 성도들은 지금 빌립보 그 지역에 있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압니까? 뭘 압니까? 알긴 알겠지. 이제 바울이 세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교회 사정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편지하겠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진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시면은 다른 게 나옵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거든. 왜?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교회에. 근데 그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이 안 걸려요. 교회는요, 시험거리가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작은 일들이 있거든. 큰 일도 아니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무너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딱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 문제에 빠지고 문제라는 것으로 각인을 시켜버려, 마귀가. 그게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닌데 마귀가 문제처럼 눈을 그렇게 보도록 만든다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들이 거의 다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걸 갖다가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염려 딱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면은 노면하세요. 근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여기에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야,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실패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죠. 다
당연하지 기도 안 하지. 해도 뭐 육신적인 기도 하다가 끝내지. 그러나 진짜 실패하지 않는 성도들은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그 기도가 쌓이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 항아리에 담아져 가지고 보좌 앞으로 천사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좌 앞에 딱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부 보좌에 쌓인다는 거. 항아리에 다 담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육신적인 기도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다 보좌에 맞추라는 거예요. 보좌에 맞춰야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대문, 그 남대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남쪽에 있으니까 물론 남대문이겠지.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남대문이 아니에요. 숭례문입니다. 숭례문. 맞죠? 그 이름 자체는 그래. 근데 둘이 막 싸운 거야. 갔다 온 사람은 숭례문이다. 안 간 사람은 남대문이다. 막 싸웠어. 근데 하도 이 남대문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기세가 강하니까 갔다 온 사람이 그냥 깨갱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남대문 틀린 거예요. 틀렸는데 틀린 것을 막 강하게 외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들은 보좌의 믿음의 그릇을 딱 맞춰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해야 돼.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절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맨다는 게 이겁니다. 무슨 땅을 메고 이게 아니고 끈을 매듭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 이렇게 매듭을 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할 거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는 것, 기도가 이 땅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교회로 가는 거야. 그 성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보좌에 쌓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이 기쁨으로 감사한다, 또 간구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서는 뭐가 막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이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일상화 돼야 돼. 기도 일상화. 일상화 뭡니까? 모든 삶이 기도예요. 밥을 먹어도 기도, 회사를 가도 기도, 일터에 가서도 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기도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기도는 그냥 하나의 뭡니까? 식상해져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 일터를 가든 업을 하든 기도 안 하면 이상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내가 어디를 가는데 기도 안 해서 그건 이상해져야 돼.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지. 이런 정도 돼야 돼. 가기 전에 기도가 생각나야 돼.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기도가 생각나야 돼. 여러분들 어디 가기 전에 기도 생각나야 돼. 내가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게 생각이 나야 그게 기도 체질이야.
다니엘서 6장 1절 23절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문제가 왔다 이거야. 근데 다니엘은 문제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 알아서 해라.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항상 하던 대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하던 대로. 그게 뭡니까? 기도 체질화. 내가 기도가 체질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환경이 와도 어떠한 시험과 염려가 올지라도 나는 기도 끝내는 거예요. 기도로. 그게 바로 보호자의 응답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복음이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는 좀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람 앞에서가 또 어떤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일만 하는 사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24 복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복음화해야 돼요. 모든 시간을 복음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복음화해야 돼요. 모든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헌신 이게 직분 다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으로. 사람 앞에서도 내가 복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복음해야 돼요. 교회 밖이니까. 자, 구원받은 자가 성도죠.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최고의 친구가 성도예요. 여러분들 성도하면 조금 거시기하다. 좀 낮게 보잖아요. 최고 위치가 성도입니다. 직분은 그 안에서 직분이지. 사람들이 그 착각하는 성도가 얼마나 그 위대한 직원인지 몰라요? 그게 최고 직고예요. 구원받은 자의 최고예요. 그게 성도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영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가 되었다면 최우선적 삶이 복음을 위한 삶. 이게 돼야 이기지. 우리가요 이기려면 내가 복음화가 돼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장 위협적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위협을? 누가 너희를 예수 부활을 전하라고 했냐? 막 위협을 하는 거지.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너희들이 판단해라. 확실하지. 그게 바로 복음화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다 육신적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사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에 대한 증언을 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말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교회 환경 많은 저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최고입니다.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울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작정 그 속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섭리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경륜하셔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잠시 기도했다 응답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 보좌에 다 상달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주권 작정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쓸데없는 생각만 안 하면 돼.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걱정 다 붙들어 매시고 그거는 저 바다에 다 던져버리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세 번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착한 일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건 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가 나중에는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 인도 아닙니까? 그러다가 수장절, 여러분들을 하늘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입성시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에서 뭐 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을 늘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전도자와 은혜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게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3절의 6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 생각한다. 자, 이 말이 진짜 의미심장한 말이죠.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심장 자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심장으로 너희들을 생각하는,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주관의 인생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심장. 그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 매임과 모든 것, 이 복음을 위한 이 교회를 생각하며 엄청난 감사했던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하세요. 그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으로 하면은 뛰다가 이게 절망하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 생기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터지면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내 심장으로 한다면.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면은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안 무너지면 돼. 무너지지 말아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낙심될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속아서 문제입니다. 생각을 절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시죠.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에는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 속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어요. 그래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가 늘 무엇을 선택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맨날 뭘 선택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승리자입니다. 오직 육의 것, 이거 선택하지 말고 진짜 어떤 문제를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거 선택해 봐요. 그거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낙심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음을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인정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 깨달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